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 이단 상담소 소장 정운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비유풀이 성경 해석의 오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으로 신천지 비유풀이 성경 해석의 오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신천지는 천지창조책 283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 시편 78편 1절로 3절과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어떠한 천국 비밀도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어떠한 천국 비밀도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천국 비밀을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말씀은 전부 비유로만 기록이 되었다고 하면서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도 비유로 해석하고 예언이나 심지어는 역사적인 사건도 비유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대한 신천지의 주장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천지는 이 구절에서의 이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된 천국에 관한 모든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려면 본문의 전체 문맥을 통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날이라는 어느 날이 있고 그 날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겨자씨 비유이고 네 번째 비유가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누룩의 비유가 33절의 말씀이고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34절 말씀으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 모든 것이란 그날에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네 가지 비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그 날에는 예수님이 네 가지 천국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날에는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은 대충 들으면 그럴듯해도 자세히 살펴보면 엉터리 성경 해석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54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53절 54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바닷가를 떠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서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나서 이어서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비유부터 순서대로 본다면
다섯 번째 비유가 밭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이고, 여섯 번째 비유가 진주의 비유이며, 일곱 번째 비유가 그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질문하셨으며, 제자들은 그러하오이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51절에서의 이 모든 것은 집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 아무리 확대해도 그날의 바닷가에서부터 말씀하신 전체 7가지 비유로 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3절, 54절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예수님의 그날의 하루 일정은 바닷가에서와 집에서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문맥을 통해 볼 때 34절의 이 모든 것이 그날의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4가지 비유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전체 문맥을 보지 않고 34절 한 구절만 보기 때문에 34절의 이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된 천국에 관한 모든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 성경 해석에 있어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창조책 284쪽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편 78편 2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둘째, 천국 비밀을 알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게 감추기 위해서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서 두 번째 이유로 든 천국 비밀을 알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게 감추기 위해서이다 라는 주장에 대한 반증은 신천지 비유풀이 성경 해석의 오류 1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시편 78편 2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라는 주장에 대한 반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의 붉은 글씨로 된 구절은 난해주로 보면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한 구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은 아삽이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과 시편 78편 2절에서 인용 부분만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고 했고, 시편 78편 2절에서는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이 비유로 감춰서 말하겠다는 뜻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시의 제목은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은 난해주에 보면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78편은 아삽이란 선지자가 교훈시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78편 1절부터 전체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아삽이 비유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삽이 말하는 옛 비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3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라고 한 것을 보면 어떤 숨겨진 비밀이 아니요 조상적부터 전해오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열조가 전해준 내용을 보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삽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이야기를 비유적인 표현으로 후대에게 교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24절의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것을 말하고 있으며 27절에 저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런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무더기 같이, 비 같이, 티끌 같이라는 뭐뭐 같이라는 직유법적인 표현을 써서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삽이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비유로 발표하여 후대에게 교훈을 주겠다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아삽의 예언대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비유로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구속의 경륜을 가지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비밀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며 예수님은 비유라는 방법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삽의 시편의 내용도 비유로 역사적인 사실을 감추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비유라는 방법으로 발표하겠다는 것이고 예수님도 천국의 비밀인 복음을 감추겠다는 것이 아니고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신천지의 주장은 완전한 엉터리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날에 바닷가에서 천국에 관한 4가지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날에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것이며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아삽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이야기를 비유라는 방식으로 발표하여 교훈을 주었듯이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인 복음의 비밀을 비유라는 방식으로 감춰져 있던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는 감추기 위한 목적이고 신천지에 와서 이만희 씨를 통해서만이 비유를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천지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 주장입니다. 신천지의 비유풀이 성경 해석은 엉터리 성경 해석법으로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실상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신천지 이단에 있으면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빨리 이탈하셔서 참된 진리의 신앙으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중에 상담받기 원하시는 분은 메일이나 전화로 상담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메일이나 문자로 휴대전화 번호 연락처와 함께 상담 요청 내용을 간단히 남겨주시면 시간이 날 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